10장 32절부터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곧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슬퍼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 행복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박해를 받고 세상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구경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 존귀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로 성도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꼭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꼭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저들이 핍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들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인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구경거리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구경거리는 헬라어로 데아트론이라는 말인데 극장이라는 뜻입니다. 극장. 극장에서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구경하듯이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마치 연극을 보듯 정말 즐거워하며 구경거리로 보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먹다 버린 음식과 같이 되었다. 쓰레기같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온갖 돌에 맞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바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구경거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이 흔치는 않죠. 왜? 핍박받는 일이 이 땅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영광 대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세상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으시고 구경거리가 된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다. 우리가 왜 세상의 구경거리가 기꺼이 되어야 합니까? 그 세상 사람을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구경거리가 예수님께서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 뒤에 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뛰어난 일, 가장 높은 주위에 오르는 바로 그것이 그 눈앞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돼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만 역사가 필립 쉐프 박사가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최후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습니다. 신체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불에 타서 이 살 가죽이 다 불에 타서 그 속에 있는 내장이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처형자들은 미처 타지 못했던 그 신체를 창 끝에 걸어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형에 처하기 직전에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만약 로마의 시절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지금까지 이 박해를 그만두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고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박해가 극심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 교회입니다. 아마 폴리갑의 이 순교를 두고 서문학 교회가 받을 그 박해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죽도록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라.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을 기뻐 받으라.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고 그 앞에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구경거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될 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33절 하반절과 34절 말씀을 봅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서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형편은 구경거리가 된 사람, 박해를 받고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갇힌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자신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사귀는 자가 돼요. 그 말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연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먼저 믿음에 있어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자, 핍박받은 자를 내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다. 이건 자신을 그 원수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핍박받고 갇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도 구경거리가 돼. 나도 감옥에 갇히고 나도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갇혀있는 저들의 믿음이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사랑 때문이지. 내가 정말 어렵고 극한 가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극한 가난 속에서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합니까?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죠. 네. 무슨 이념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을 돌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늘 핑계를 대죠. 아,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도 베풀 텐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고 내 코가 석자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세 끼 먹을 것을 두 끼를 먹고 한 끼를 아껴서 저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산이로 오직 사랑만이 이런 고난 속에 있는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먼저는 목적으로 사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 다음은 자기 공동체에 충성하는, 그러면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책임적인 인간이 있다. 난 이 말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임적인 인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의무도 없고 자기 책임도 사실 없죠.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같은 또 사마리아인 동족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도 아니고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했지. 여러분, 이 책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그 책임적인
사랑 때문에. 아니요. 사랑은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구경거리일지언정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를 위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의 사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산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산업, 나의 재산, 나의 어떤 직업,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게 당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면. 이 땅의 산업과 천국의 산업을 비교해서 천국의 산업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산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땅을 나눠서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이 빼앗겨도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나오미의 기업을 우리 잘 알잖아요.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회복시켜줍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 기업을 자자손손 자신들이 여기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무엇인지, 저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저들은 쉽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알게 하기를 원한다.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세상 것으로 그 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이 하늘의 기업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네. 저 하늘에 있는 기업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종종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두 번째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서 평생을 그리워하던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종 여기서 이제 문제는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러나 저는 모세가 결코 슬퍼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눈에는 저 가나안 땅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왜 모세의 눈이 120살이 돼도 흐리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육신의 눈을 말하죠. 그러나 저는 그 육신의 눈도 밝았지만 모세의 영의 눈이 밝아서 가나안 땅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그저 오로지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고통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 것이 없어도 그저 항상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또 선한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에 또 선한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와 알베르트 까뮈는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언젠가 말씀드렸을 것이고 큐티에도 아마 있을 텐데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람바레나라는 곳에서 병원을 짓고 흑인 문둥병자들을 위해 그 상금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평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버트 까뮈는 그 상금으로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저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일까요?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죽음이 언제 우리 문 앞에 엎드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얘기를 합니다. 긴 인생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장수하고 싶어 그 예를 쓰죠. 긴 인생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착한 인생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그 인생이 충분한 것입니다. 얼마를 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형제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사랑하며 필요를 공급하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 모두를 맡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